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사랑합니다.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경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것을 나눠야 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함몰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찾는 이들에게 향기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빛의 빛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저희가 6월 29일 오이 코스 파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영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와 초대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찾는 일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와 예수님의 첫사랑을 되돌아보며 그 감격을 오이 코스 파티뿐만 아니라 계속 일상 속에서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사역이 되게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숨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에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앞으로 태어날 생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에 아픈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여 예수님의 평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요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외군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 이 거라사 땅에 갔는데 이 땅에 가셔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본문에서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린이라는 뜻이 묶어 있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묶여 있는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돈이나 성이나 권력으로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이게 묶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가정에 갔는데 마지막 집이었거든요. 6시 30분에 마지막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주머니께서 아들이 20개월 될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이때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세상에 저를 붙잡고 20분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네 하고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는데 참 기구한 인생을 어쩌면 살아오셨구나.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요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 말을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20분 동안 풀어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양띠인데 뭐 올해 삼재가 끼어가지고 가까운 절에 나가고 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좀 큰 절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하면서 그 무슨 개 뭐죠? 막 그래서 개척교회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막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큰 절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불암사 큰 절이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거기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제 속에 이분은 아들에게 자식에게 묶여 있구나. 자식에게 묶여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지나온 20몇 년 동안 자기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삼재 거기에 또 묶여 있더라고요. 요즘 삼재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한 달에 몇 명씩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저도 돼지띠인데 돼지띠도 올해 삼재래요. 그래서 제가 삼재 안 믿습니다 그랬는데 왜 안 믿냐요. 그래서 삼재보다 더 세신 예수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거라사라는 오늘 이 지역도 갈릴리 호수에 접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이 보니까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속한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 주민들이 주로 비유대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지금 가신 거예요. 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있는 거죠. 귀신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귀신이 왜 들릴까?
귀신이 들리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귀신은요 이 악한 것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의지적으로 악으로 가게 하거든요. 자기를 방치하게 하거든요. 바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너무 좋은 거죠. 한때 한참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닐 때 남쪽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한 200여 명 모여 있는데 뒤에서 한 남자아이가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림보 아시죠? 막대기 걸어놓고 이렇게 허리 지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통과하는 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가는데 머리가 거의 땅에 붙을 정도로 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저는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저 청년은 몸이 되게 유연한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축사를 했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결론은 한 1시간 30분 정도 뒤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과 제가 대화를 한 거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교회에 선생님이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악한 마음이 생기다가 쭉 가다가 그 선생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살인의 마음이 들었대요.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순간 그 귀신의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왔다. 근데 넌 어떡하냐?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긴 얘기를 짧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굉장히 딜레이 됐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지금 있어가지고. 근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에 붙들린 바 되니까 결국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틈을 타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가게 된 거죠. 기도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선생님과 그 학생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묶임의 실체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이 묶여요. 돈 묶여요. 쾌락 묶여요. 권력 묶여요. 중독 묶여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중독이에요. 여기에도 묶여요. 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묶여버리면요, 방향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방향이 없게 돼요.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유함을 구해야 돼요. 특히 반복되고 있는 습관이나 중독적 사고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어디로 가게 했죠? 집으로 가게 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인 이미지죠.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다 잊어버리고 소외되어져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편견과 아집으로 인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내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웃겨요, 그죠? 귀신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몹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자기 운명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여러분 직접 안 보셔가지고 어떤 장면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저희 중동부의 한 누님도 귀신이 걸렸는데 저희가 정말 밧줄로 묶었는데 그거를 짠 하니까 밧줄이 그냥 두두둑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교회를 슈퍼맨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출타하셨다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앉아 그러니까 바로 탁 앉더라고요. 그 쇠사슬도 막 밧줄도 끊고 하던 누님이 목사님이 쫓아내니까 귀신이 그대로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때요?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은. 쇠사슬로 묶였다라는 뜻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쇠사슬과 또 뭘 찼어요? 고랑을 찼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고랑을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고랑보다는 족쇄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족쇄에 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이 이제 부정탄다 해가지고 다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지금 이렇게 어디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무덤가에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감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리게 할까봐.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감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 묶여있게 되면 바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사실상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여있기 시작하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뚫고 풀고 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물질 때문에 어떤 성적인 쾌락 때문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매여 있는 삶은요, 이렇게 어둠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광야에 이렇게 있는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거라사인에 가서 찾아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자 찾아가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귀신을 이 데몬 캐스팅이라 그래요. 영어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딜리버런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헬라 세계에서 많은 주술사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술적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당시 군대 전문 용어예요. 이 1레기온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이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를 보면 중무장한 군인이 6,000명, 그리고 기마가 120명, 그러니까 중무장한 보병 6,000명에 기마병이 120명, 6,120명이 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대로 해석하면 6,12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6,120명이라 안 하고 말이라고 하면 귀신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 귀신들이 직접 알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은요, 이 끝이 없어요. 깊은 곳에 있는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끝없이 떨어져요. 공포스러운 공간인 거죠. 이 무저갱이란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곳을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세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도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이 더운 날 여기 왜 나와요? 집에서 시원하게 누워있지, 안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최후의 심판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 사람 몸에도 들어갔다가 하면서 좀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무저갱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거기에 갇혀 있기 싫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을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쇠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구약 정결법에 의해서 굽이 갈라져 있었어요. 쇠김질하지 못했어요. 부정해요. 부정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 마을이니까 어떤 마을이에요?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제가 아까 이방인의 마을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방인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돼지떼는 지금 한 마리당 하나씩 들어간다고만 계산하면, 문자적으로만 계산하면 지금 돼지가 몇 마리가 필요해요? 6,120마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가축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돼요, 안 돼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가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떼에 귀신들을 들여보내요. 돼지떼가 들어가서 돼지떼가 또 막 날뛰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 강에 들어가서 몰살돼요. 부정한 것들을 척결한다라는 상징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돼지 6천여 마리를 다 죽여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에 내리다가 바다에 몰살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2,000여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귀신 3마리가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우리 하늘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야 먹을 수 있을걸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2,000여 마리래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셨는지를 지금 볼 수 있죠. 돼지 2,000여 마리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세상은 효율과 이익을 따라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시각처럼 대하고 계세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고 구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라사인, 이 묶여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대요. 누가 생각나요? 지난주 향유 옷값 깨트린 여인 어때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 그랬죠. 앞에 가지 못하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경배자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시작되는 온전한 삶은요,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후배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다가
갑자기 그 집에 펑크가 나거나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지 진짜 궁금하냐? 그랬더니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차에서 드라마 바이블 돌려놓고 성경 읽는데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진짜지. 그럼 뭐 하겠니? 그랬더니 목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을 해보니까 그 20분 30분 쪼개져서 나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 일 안 할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지금 일을 하니까 그 쉬는 시간들 갔는데 갑자기 캔슬난 집이 생기면 막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났는데 요즘은 하나님 주신 기회, 찬스. 오케이. 그러면 이 집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와서 차에서 성경 틀어놓고 혹은 찬양 틀어놓고 같이 찬양 따라 부르고 하는 그게 저한테 주중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목사라서 이래요? 아니요. 목사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집에 퇴근해서 오면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조금씩 쉬었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하고 오면 거의 소위 요즘 얘기하는 말로 떡실신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예배고 성경 읽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빈 시간, 요번 주 중에는 굉장히 빈 시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 읽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배하는 거죠. 같은 찬양을 20분, 30분씩 부른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집은 가장 편안함과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 너무너무 가면 편한 곳, 너무너무 가면 깊은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바라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바라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도 타인에 대해서, 다른 하늘 가족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 뭐예요? 배가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바라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그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헌신을 누군가가 먼저 행했을 때 그때 같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이나 이채처럼 저렇게 어리면 뭘 바랄 수가 없죠. 다 해줘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영적 청소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본인들도 하나씩 둘씩 해 가는 거죠. 또 해 갈 수 있어야죠. 교회는 와서 사랑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서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대접만 받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대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일이 고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일이 고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20분 30분 동안 절에 가는 아주머니 얘기 들어줬다 그랬죠. 제가 딱 2분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주책이죠. 제가 이렇게 3번 만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살아온 얘기를 다 했네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딱 2분만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어머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었군요. 예, 기독교인입니다. 삼재를 전혀 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절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왜 삼재를 안 믿을까요? 궁금하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왜 절에 안 갈까요? 궁금하시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 고객님처럼 자식에게 매여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했어요.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같이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만나면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아는 예수님만 전하고 갑니다. 2분 동안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일이 고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 삶의 터전에서 일일이 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의 땅과 유대인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이 지리적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방인의 땅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방인의 땅에도 마음을 두셨고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게 편해요? 유대 땅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자기의 편안함을 뒤로 하시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라 빛 덩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계속 뭉쳐만 있으면 소금 덩어리, 빛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덩어리는 안 좋은 거예요. 뭉쳐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삶이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의 어떤 큰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쁨을 늘 주시는지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까 귀신 들린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뭐에 붙잡혔다, 묶여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에코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요렇게 바꿔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에코, 붙들리고 잡힌 삶을 살아가 봅시다. 이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이 예수님의 마음에 에코, 붙잡힌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 에코 붙잡혀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기에 붙들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가셔서 불편하시지만 익숙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2천여 마리의 돼지떼를 몰살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하신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가치와 예수님의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에 매여 있는 것들 풀어내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세히 간증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유자가 아닌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연이 이채 이나 본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